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구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속에 지는 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은 구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은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죄인들의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허물투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은혜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믿음의 결실을 다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선진들이 희생으로 나라 독립을 이루고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의 이 나라는 사법적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헛된 이념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비성경적인 가치들이 확산되는 시대 속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깨어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동성애 축제와 같은 어둠의 문화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할 지혜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복음 전파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제발 위의 이 나라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 나라 정치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인권을 회복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1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거운 심장으로 늘겨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6년 정책 당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당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을 부흥사경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헌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대행진이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제일교회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곳곳에서 복음 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진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통해 저희 심령을 가르엎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저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삶,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구 만남의 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교구 만남의 날이 9월 21일 교회 마당에 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금요기도회가 19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또한 물질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마음을 이렇게 구별해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전하게 드렸듯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온전하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요 공급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예물을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6주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겠는데 김성봉, 정숙미, 류영순, 이명주 이 네 분께서 6주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셨는데 귀하게 잘 교회 섬겨달라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축하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재인이가 첫 예배로 참석했는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재인이는 참고로 제 아파트 아랫집에 삽니다. 남 같지 않고 너무 귀한데 제가 오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자녀를 교회 공동체 앞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재인을 창세 전부터 기억하시고 부모의 품에 맡기셔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재인이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인의 심령에 어려서부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부모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다하사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언제나 본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대구 제1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재인이 앞으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장학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의 손
귀한 자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교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타주로 출장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룸메이트 목사님과 같이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나오면서 제가 새벽 비행기이기 때문에 룸메이트 목사님이 깨지 않도록 캄캄한 새벽에 불을 켜지 않고 호텔을 정리한 다음에 나오게 되었죠. 나오면서 제가 그래도 3박 4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 방을 청소해 주셨던 하우스키핑 하셨던 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3박 4일이니까 한 20불 정도 놓고 나오면 되겠지 싶어서 20불짜리를 꺼내서 놓고 조용히 나왔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와서 커피를 마시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분명히 20불짜리를 내가 호텔에 놓았는데 20불짜리가 그대로 제 지갑에 있고 제가 고이 모셔놨던 50불짜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캄캄해서 제가 20불짜리와 50불짜리를 헷갈렸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을 행복하게 해드렸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 했다라고 여기고 베풀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여겼는데 여전히 오랫동안 제 뇌리에서 그 50불짜리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마음은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베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삶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싶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인데요.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겠죠. 근데 보니까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내와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싶었어요. 셈을 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으로 야고보는 고난받는 심령들에게 인내의 메시지와 기도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증명하며 나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는 어렵죠. 우리가 인내를 잘 다루게 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내의 주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참 답답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할까? 여러 장애물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장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급함 때문인 것 같아요.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피곤함이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셋째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여기니까 인내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였던지 간에 때론 다른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임을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내는 성도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죠. 성경에서 인내라는 용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에 대해서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각 절마다 인내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길이 참는다 라고 표현해요. 또 8절에 보니까 길이 참고 라고 하죠. 10절에 보면 오래 참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런데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는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인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크로디미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11절에는 히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마크로디미아란 오래 참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참고 넘어가고 인내하는 모습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휘포모넨인데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참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황을 참는 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고 인내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음 주에 또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반복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기억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크로디미아의 오래 참음이나 휘포모네의 인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인내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는다, 인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지중해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여름철은 건기고 겨울은 우기죠. 근데 이 우기 때 11월 초에 우기 초에 내리는 이른 비를 통해서 건기 기간에 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하면 그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기 초에 오는 이른 비는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역시 우기 말기에 오는 늦은 비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늦은 비는 곡식에게 충분한 수분을 주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절명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모습이죠. 길이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길이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 당시 농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비는 스스로 부릴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여겼죠. 그래서 농부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농부의 인내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요, 조급함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조급함에 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지금
당장 비가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허락해 주심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단함의 시간들은, 고단함의 제목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꿋꿋이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인내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자,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바꿔 생각해 보면 형제와 형제, 성도들 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에 원망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분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속으로 끙끙 앓아야지,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하면서 속은 타 들어가면서 그게 인내야 라고 여기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처, 관계 속상함, 아픔 꾹 참고 담아두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히려 과감하게 내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정리하고 버릴 수 있고 떨쳐버리는 것이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껄끄럽고 아픔 있고 불편하고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인내의 모습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과감히 불편한 마음 다 벗어버립시다. 내어놓읍시다. 버리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제 마음에도 때때로 불편함이 있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속상함을 빨리 잊어버리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상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혈액형은 A형입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실망을 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했는데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 속상하죠.
마음이 흔들리죠.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금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랜 후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시 상처받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라는 마음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립시다.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오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할 것은 그 어려움과 갈등을 인간적으로 풀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풀자는 거죠. 어떻게? 기도함으로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장이 옳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내 주장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자세는 손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성숙한 성도는 인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인내라는 주제는 야고보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잠깐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인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다루었던 인내의 그 대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내의 그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인내의 주제는 특별히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구절마다 나오는 표현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7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되고 있죠.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는요, 인내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 삶의 터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다 보면 항상 앞선 사람이 있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함께 계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고 왜 못 따라오냐고,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나 하나의 신앙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나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제사장 같으면 아이고 언제 강물이 다시 밀려올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강물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진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거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강 중앙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내는 기다려줄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답답하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만 뛰쳐나가는 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앞선 자와 따라오는 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 여러분,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는, 조금은 참아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한 믿음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 가정에도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성도분들 가정 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지금 자녀들이 잠깐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은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의 본을 보인다는 건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도움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됐을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함께 들어주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죠. 가만히 보면 한 개인이 인생의 어려움을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함께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혼자 버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버텨가자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함께 의지합시다. 힘든 상황에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때 다루겠지만 잠깐 다시 보시면, 먼저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여기 교회 장로는 누구일까? 먼저는 목회자이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리더, 직분자들이겠죠. 결국 삶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성도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목회하면서 성도분들을 대할 때 힘든 기도 제목이지만,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목회자라고 저에게 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해 주실 때 목회자는 제일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 속에 혼자 버티려 애쓰지 마시고 그 간절함의 제목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답답하십니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의 간절함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정말 사랑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인내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도와줄 때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인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처음 사랑의 모습을 13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인내본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농부들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가을에 추수와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내가 비즈니스 하게 되면 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라고 여기죠.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는요, 노력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맺는 곡식 열매들이죠. 농부가 곡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해야죠. 그러나 여름에 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이 충분히 익을 수 있는 가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실 때에 많은 열매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나가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인내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내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욥에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원망하고 욕하는 모습이었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 때 욥은 흔들 수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는 참고 인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욥의 인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욥은 초반에는 잘 나가던 인물이었죠. 부유했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중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중에는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과거에는, 이전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소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가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결론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핵심 단어는 결말입니다. 욥의 인내의 핵심은 결말이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인내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지혜는 진정한 믿음으로 감당한 인내에는 항상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참기가 참 어렵고 연약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맙시다. 욥의 인내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욥의 인생의 결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될 줄 믿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그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앞선 자와 뒤에 따라오는 자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과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개인의 모습에서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귀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선 자와 뒤에 따라오는 심령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홀로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어려움을 참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결과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인내의 결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가운데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도 어떤 사단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인내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